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설교 제목들을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신앙과 삶의 표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신앙과 삶의 표준은 세상이 아니고 성경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의 원리. 무엇보다도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다 아는 것인데 우리가 이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살아갈 때가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그 생명에는 영적인 생명과 육체적인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공급된다라고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용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용서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믿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좋은 쪽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로 행함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영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영적인 존재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다 말씀드리지 못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복습해보고 마저 나머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리고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영의 원리를 아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이나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의 부하천사들이었던 귀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이면서도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살 수 있고 영적으로도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마귀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면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행복하게 살 거다 라는 가르침을 준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분,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귀신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 그러면 사탄과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물질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아프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죽고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을 지옥에 끌어가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은 사탄을 말하는데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해 가요. 우리의 물질을 도둑질해 가요.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해 가요. 우리의 영혼을, 믿음을 도둑질해 가요. 뭐 다 도둑질해 가서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께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마귀에게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 2장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따른 사람이 뭐냐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은 결과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그런데 그 욕심이 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데 욕심이 많은 것이지 영적이고 은혜 받고 거기에 욕심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었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딱 옮겨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마귀의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도록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딱 옮겨졌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악한 마귀한테 영향을 받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졌다 그러면은 더 이상 우리가 마귀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느냐,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딱 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마귀한테 전혀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은 아직도 이 마귀적인 것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마귀가 사탄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 방법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바로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는 거죠. 가라지는 말씀이에요. 알곡도 말씀이고 가라지도 말이에요. 근데 알곡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말씀인 거고, 가라지는 사탄이 뿌려놓는가, 그러니까 그냥 말이고 그냥 사상이에요. 이 세상에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뿌려놓은 말들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말, 잘못된 사상, 잘못된 문화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기 때부터 이렇게 듣고 자라왔으니까 그 사상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들어와 있는 것이 이제 상황이 되면은 나오게 되는 거죠. 씨앗을 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라지든 알곡이든 싹을 틔우잖아요. 그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니까 우리 안에 사탄의 것들이 나오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죄를 짓게 하거나 죄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죄로 유혹을 하는데 믿는 성도들이 왜 죄에 끌리냐 그러면 죄에는 달콤함이 있고 죄에는 뭔가가 육체적인 쾌락을 주기 때문에, 육체적인 이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끌려, 욕심에 끌려, 그러면은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렇게 됐어요. 그 죄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죄가 다 우리에게 유혹이 되지 않아요. 나에게 유혹이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웠던 사람들이 예수를 먹고 예수를 믿고 그 술과 담배를 끊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은혜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화난 일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술을 먹어보고 싶고 담배를 피워보고 싶은 유혹이 들 거예요. 그게 옛날에 해봤으니까 그 유혹이 들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게 유혹이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전혀 술, 담배를 배워보지 않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화난 일이 생기고 걱정할 일이 생겨도 술, 담배 하고 싶은 유혹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안 와요.
우리는 얼마나 이게 지나가다가 고기 굽는 냄새가 나면은 와 고기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이 지나가다가 보면은 고깃집에서 고기 굽는 데들 있잖아요. 그 고기 굽는 냄새가 막 풍겨 나오면은 저녁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먹고 싶다. 그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왜 그 생각이 듭니까? 고기를 먹어봤기 때문에 고기 맛을 아니까. 언젠가 안식일 교회에 다닌 사람과 같이 식사를 했어요. 뷔페를 갔어요. 근데 우리는 뷔페 가면 막 고기도 막 가져와서 막 먹잖아요. 다 풀떼기만 다 채소만 닭고기만 가져왔어요. 그렇게 해서 먹어요. 비싼 뷔페에 왔는데 그게 야채 채소 어쩔 때는 야채 채소가 더 비쌀 때도 있지만 그것만 먹길래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집안 대대로 안식일 교회였대요. 태어나서부터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대요. 콩고기만 먹은 거예요. 콩고기만. 그래서 고기 맛을 몰라요. 그래서 고기가 뷔페에 있어도 전혀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유혹을 안 받는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사탄이 온 세상한테 유혹거리들을 잔뜩 이렇게 놔뒀어요. 심어놨어요. 유혹거리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우리가 거들떠도 안 봐요. 뭐 저한테 예를 들어서 뭐 술, 담배 막 아무리 유혹해도 싫어. 담배 준다고 아우 냄새도 맡기 싫어. 이래 버리는 거죠. 그런데 끌리는 것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나한테 끌리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좋아하는 것은 돈이랄지 쾌락이잖아요. 뭐. 애들 막 게임 같은 거 말이죠.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성품들 있어요. 상처들이 있어요. 아기 때부터 받아온 상처들이 있고 그 상처로 인해서 잘못된 성품들이 만들어져서 내 성품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성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탄에게 종노를 할 때가 많아요. 화가 많은 사람들 있죠. 아무것도 아닌데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 있죠.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훨씬 더 그래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격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품으로 굳어져서 화를 많이 내요. 저도 화를 버럭버럭 많이 내요. 예전에는 화를 안 냈어요. 청년 때는. 그러니까 저를 가르쳐준 사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화를 참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화가 났는데 참는 거잖아요. 어느 날 책을 읽은데 화를 참으면 병이 된대요. 화를 내야 된대요. 그래야 건강한 거래요. 그 어정쩡한 책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화를 내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내. 또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냈구나. 회개하고 반성하는데 또 아무것도 아닌데 또 화를 내. 그러니까 내가 길들여졌구나.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안 좋았던 그 성품들, 상처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성품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작동되기 전에 먼저 감성이 작동돼가지고 안 좋은 막 성질머리들이 막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거나 화가 나거나 내가 손해볼 일이 나면 어떻게 돼요? 옛날 성품들이 그대로 막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화가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또 안 좋은 환경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어떨 때는 사탄의 종로를 탈 때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사탄의 영향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원리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내 안에 사탄의 것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고 원인을 알고 그걸 쫓아내고 깨내야 되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구상대대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요즘에 가계도를 검사하잖아요. 그 집안에 부모님이 어떤 질환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요. 뭐 암입니까? 뭐 뇌출혈입니까? 뭐 사고입니까?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어떤 질환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뭐
그 형제들까지 쫙 가계도를 이렇게 조사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는 이런 질병이 있네요. 아니면 이런 질환에 약점이 있나 보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중독이 잘 되는 그 집안들이 또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중독이 되는 조울증 같은 것도 그렇게 약한 집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나 우상숭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도 습득이 되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유전적으로 뭐 DNA로 내려올 수 있는 것 있지만 또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 같은 것도 있으면 우리의 삶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이것을 쫓아내고 뽑아내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 대대로 예수를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은혜고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 영의 원리를 따라서 살면은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떤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있고 어떤 증상만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증상만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집에 잡초가 있어요. 근데 잡초를 이렇게 싹 이렇게 뱄어요. 그러면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또 올라와요. 근데 뿌리를 파서 없애버리면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쓴 뿌리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쓴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쓴 뿌리를 뽑아내버릴 때 내 삶의 성품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이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도 경험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곳에서 장장 20년 동안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 목동이 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커다란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을 떠나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동안에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이나 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어서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가축대 다 죽고 가족 다 죽고 자기 다 죽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처럼 아끼던 그 가축대를 선물로 다 보냅니다. 소떼 보내요, 양떼 보내요, 염소떼 보내요, 낙타떼 보내요. 많은 가축대들을 형 에서한테 예물로 다 보냅니다. 쉽게 말하면 뇌물입니다. 이거 받고 화를 푸세요. 이것 받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소떼 보내고 양떼 보내고 염소떼 보내고 낙타떼 보내고 다 보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정도 받으면 뭐 마음이 풀릴 만도 한데 에서는 그거 갖고 그 원한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 가축대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축대는 나도 많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들떠 보이지 않고 기어이 야곱을 죽이고 말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서웠습니다.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물을 줘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축대를 보내고 가족들을 다 강 건너서 에서 있는 쪽으로 보내놓고 자기는 마지막에 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형 만나면 죽는다. 그래서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하잖아요.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라고 천사한테 매달리잖아요. 근데 천사가 하도 귀찮으니까 야곱이 환도뼈를 치니까 야곱이 뼈가 이게 틀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발을 절뚝절뚝 절게 됐는데 그래도 놔주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새벽이 되니까 이 천사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누구시냐? 나는 야곱입니다. 더 이상 간사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승리자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을 주잖아요. 그 야곱의 이름이 천사와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 이름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고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이제 겁이 나지 않습니다. 천사가 나를 축복해 줬으니까
형이 나를 죽이지 못할 거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에서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와가지고 내 동생 야곱아, 내 동생 야곱아 그러면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서의 마음은 어떠한 것으로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가축대, 많은 예물로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에서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세계를, 영의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영의 세계를 움직였더니 그 영의 세계에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 우리가 핸드폰을 쓰지만 그 핸드폰 전파가 위성으로 올라가서 위성에서 우리 핸드폰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가까운 데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움직일 때, 영의 세계를 움직일 때 이 땅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풀려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요즘 현대인들이 인간관계를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영의 세계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요? 20년 동안 풀지 않았던 원한이 풀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무슨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던데 영의 세계를 움직이니까 에서의 원한이 풀리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병이 고쳐지는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이제 왕은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집을 다 정리하고 아들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다 아시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하나님이 다 보시지 않았냐고. 근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되겠냐고.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왔습니다.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메시지를 전해라. 내가 네 병을 고쳐줄 것이고 네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겠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라. 그래서 히스기야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의 눈물을 보시고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병을 고칠 것이고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 말처럼 히스기야는 병에서 놓였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게 되었고 왕으로 더 많이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권력으로도 어떻게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의술로도 안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영의 세계를 움직였더니 그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땅만 봐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늘을 봐야 됩니다. 영의 세계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있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여수에 있는 제 형님이 둘째 애를 낳는데 그 둘째 애가 태어났는데 재단 먹음도 먹지도 못하고 누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배설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는데 뭐 의사가 얼마나 주사 바늘을 꽂았는지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 손에 주사를 꽂다가 보니까 주사 바늘 꽂는 형태가 화상 입은 것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가 들어갈 애기니까 얼마나 조그만 애기였겠어요. 그런데 그 애한테 주사 바늘 꽂을 데가 없어서 한없이 꽂다가 보니까 나중에 다 컸는데도 보면은 여기에 화상 자국처럼 이만큼 이렇게 흉터가 나올 만큼 주사를 많이 꽂았어요. 병원에서 이틀을 못 넘긴다 그랬어요. 어떤 방법이 없다. 원인을 모른다. 이틀을 못 넘긴다.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제 여수 형님이 광주에 있는 형님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한 거죠. 우리 애가 낳는데 이틀을 못 넘긴대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또 형님이 그 애 하나를 붙잡고 밤새도록 또 기도한 거죠.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환상이 탁 보인 거예요. 뭐가 보였냐 그러면 보통 어떤 데 회사나 큰 건물에 가면 유리문이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들리고 유리문이 두 개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유리문이 한쪽이 닫혀 있고 한쪽은 열려 있는데 이 소개가 이 사이가 애기 목이 딱 이렇게 들어갔대요. 그리고 이 문이 이제 닫히기만 하면은 딱 끊어져 버려요. 이렇게 이게 닫히기만 하면 이 두 개 유리문에 속에서 애 목이 탁 잘리게끔 애 목이 한쪽이 딱 이렇게 걸려 있고 문 하나 열려 있는데 곧 닫히려고 하고 있대요. 그런 환상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하 이게 죽이려고 하는 뭔가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거 싸워서 물리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광주에서 여수를 내려갔어요. 여수를 내려가서 그 애한테 가려고 하니까 그 무균실 같은 데다 이렇게 환자 두 만자서 넣는 거잖아요. 의사가 면회 금지. 면회 금지. 아빠 엄마도 딱 정해진 시간만 하루에 2번씩만 면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틀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형님이 여수 형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거 마귀 장난이야. 기도하면 나. 그러니까 내가 면회하겠다고 해. 의사 불러줘. 그러니까 의사 불러줬어요. 그래서 이제 여수 형이 그 애 아빠가 얘기한 거죠. 여기는 내 친형인데 목사님이다. 이틀밖에 못 산다고 하지 않았냐. 죽어도 원망 안 할 거다. 그러니까 기도 한번 받을 수 있게끔 해주라. 면회를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원장님이 확인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비닐로 된 옷 같은 거 이렇게 막 다 뒤집어 쓰고 입고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닐로 뒤집어 쓰고 입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수 형님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터를 열어가지고 안수해주라고 열라고 했으니까 열지 마. 그만 놔둬. 그 인큐베이터 위에다가 손을 넣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의사들이랑 간호사들이 와갖고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면서 형님이 얘기했대요. 내가 기도했다. 나 이제 광주로 올라가는데 얘를 지켜봐라. 내가 분명히 살아서 나올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친 줄 알아라.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의사들한테 얘기하고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여수 형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애기가 우유를 먹기 시작했다고. 다음날 퇴원해버렸어요.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어른이 돼버렸어요. 그런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의사들은 원인을 못 찾았던 거예요. 이거 태어나자마자 먹지도 못하고 누지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뭐 주사바늘 꽂아 넣는데 뭐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니까 그렇게 유리문 하나 있다가 대놓고 하나가 닫히면 그냥 목이 댕강 쩔어질 그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밤새도록 그 하나를 위해서 밤새도록 처리하고 가가지고 여수까지 내려가가지고 인큐베이터 위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고 왔는데 그날 몇 시간 지나니까 애가 그때부터 우유를 먹기 시작하고 그냥 살아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퇴원시키면서 기적이에요. 의사들이 그랬대. 의사들이 형님한테 기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그러니까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은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이다. 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영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열심히 힘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우리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날이 저물 때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환자들을 고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거예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으니까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저녁을 사 먹게 하옵소서 라고 말했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에게 볼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가져오라. 그리고 무리를 떼지어 50명씩 100명씩 앉히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2개하고 물고기 5개를 가지고 이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쬐끄만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나님 귀한 음식 주신 것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감사 기도를,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러 먹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띄워서 주면서 사람들에게 갖다 나눠줘라.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께 받았다가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나 거뒀다 그러잖아요. 도시락 하나를 갖고 나눠줬는데 남자 장들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애기들도 있었을 것이고 못해도 10,000명, 15,000명 아니면 20,000명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도시락 하나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더 많이 남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성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질적인 문제도, 이거 먹고 사는 문제는 곧 물질의 문제잖아요. 물질의 문제도 하늘의 문이 열리면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것들을 통해서 보듯이 영적인 세계가 이 움직이면 이 땅에 있는 물리적인 세계가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만 갖고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영의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이 영의 원리를 알고 악한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선한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딱 구분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영적인 것이고 이건 육체적인 거고 물질적인 거야. 둘이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생명을 누리지만 마귀가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불행해지고 멸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마귀의 영향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야 되고 내 자녀도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사람이 동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사람을 지배할 수 있고 환경을 지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먹이사슬처럼, 먹이사슬 있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요. 고라니, 코끼리 막 힘세도 사람이 다 잡아가지고 우리 안에 가둬놓고 구경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먹이사슬 중에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제일 위에 아무거나 다 먹어버려요. 그죠? 사람은 아무거나 다 먹잖아요. 뭐 먹을 게 없어요. 사람은 다 먹어요. 그러니까 이 먹이사슬 제일 위에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위에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끊어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영향에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언젠가 겨울에 새벽 예배로 왔는데 이 교회 바닥이 물로 꽉 찼어요. 화장실 수도가 얼어서 터져버렸는데 화장실에서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화장실 하수도로 물 내려가는
것이 좀 막히니까 빨리 못 내려가고, 터져서 물 나온 것은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화장실 문턱을 넘어서 물이 교회에 빠졌는데 이 강대상 밑에까지 다 첨벙첨벙 잠길 정도로 물이 찼어요. 새벽에 오니까 밤새도록 겨울에 그렇게 됐어요. 나 혼자 도저히 뭐 할 수가 없어서 새벽에 맹성수 집사한테 전화했어요. 집 가까우니까. 맹성수 집사 전화했더니 맹성수 집사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나하고 둘이서 여기서 물을 퍼서 갖다가 붓는데, 아무리 물을 여기서 퍼다가 내보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화장실에서 물이 넘쳐나는데, 근데 분수처럼 막 쏟아져서 막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명기사가 이거 잠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저기서 드라이버를 꺼내가지고 분수처럼 쏟아져 나온 물을 탁 맞으면서 들어가서 그 밑에를 드라이버로 딱 잠궈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멈추더라고요. 밑에 물 나오는데 드라이버를 딱 잠가보니까 물이 나오는 게 얼음 부분 밑을 잠가보니까 물이 멈췄어요. 더 이상 나오진 않아. 근본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아침 8시인가 9시까지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맹성수 집사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거 다 쓰레기 바지로 퍼갖고 물 받아 다 버리고 신문지 다 깔아놓고 기도도 못하고 그러고 갔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여기에 물이 막 이렇게 범람해도, 아무리 여기 물을 퍼내도 저기서 수도가 터진 데서 계속 물이 새 나오면은 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원인은 저기 있잖아요. 화장실에서 물 터진 데가 원인이 있잖아요. 그걸 막아야지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막고 여기 있는 걸 퍼내면 끝이 나는 건데, 거기서 계속 분수처럼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 있는 것을 아무리 퍼내면 퍼낸 것만큼 또 쏟아져 들어올 거고, 퍼낸 것만큼 또 쏟아져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위해서 싸우면은 근본 문제를 남겨두고 그게 끝이 없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영의 문제를 처리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제를 처리하면은 이제 뿌리까지 없어지니까 더 이상 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 영적인 데 뿌리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 않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걸로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사회적인, 과학적인, 경제적인 뭐 이런 걸로만 따지는 거죠. 그 가운데 영적인 문제도 하나 넣어두고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 그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기 전에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리면은 영의 세계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공부할 때 어떤 학생 중 하나가 방언은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우리가 방언을 하면 이상하다고 하고, 방언은 사도시대 이후에 끝나고 없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어느 날 여름방학을 지나고 학교로 갔더니 그 사람이 날 보고, 형, 그래. 내가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는 거였어. 내가, 네같이 기도했고는 방언 받기 힘든데 어떻게 네가 다 방언을 받았나?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학원이 대학원 다니는 여자를 사귄 거예요. 근데 얘는 군대 갔다 와서 대학생이고, 여자는 군대를 안 가니까 이제 대학원생인데, 대학생이 대학원 다니는 이 여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는 선교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선교단체니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 신학생들은 매일 육아 끝나고 저녁 공부 끝나면은 학교 강당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잠을 자고 잠 깨면 새벽 예배 드리고, 그것이 신학생들의 생활이에요. 그냥 점심 먹기 전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저녁 때 공부 끝나면 가서 혼자서 개인 기도하고 잠자고, 아침에 깨면 새벽 예배 시작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적어도 하루에 3번씩은 그냥 기도든 예배든 기본적으로 그냥 하는 사람이 신학생들인데, 저녁 공부 끝나고 기도가 끝나야지 데이트를 할 거 아니에요. 학교 CC였으니까.
그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기도한다고 강당에 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뒤에 앉아가지고 여자친구가 기도 끝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잠깐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기도를 안 하고 공부를 파는 학생이기 때문에 10분 정도 기도하고 나면 그럼 기도할 게 없어요. 이 시간에 가서 책을 보면 몇 권을 볼 텐데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책을 보는 학자 같은 애인데 근데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하려고 하니까 이제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여자친구가 그냥 기도하고 온 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한참 기도하고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1시간 넘게 기도를 하고 안 오니까 자기도 그냥 기다려 못해 나도 기도하지. 그러면 이제 여자친구가 끝날 때까지 이제 자기도 앉아서 버티기 시간 버티기 기도를 하는데 자기한테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이 나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방언이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학교에 많았으니까 대학부생들하고 대학원 다니는 외국인들하고 영어 배우라고 이게 방을 같이 쓰게 해준 거예요. 대학생들 2명, 대학원생들 2명 이렇게 방을 쓰게 해준 거예요. 근데 얘가 방언을 받은 다음부터 잠꼬대를 독일어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 다닌 사람이 학부생이라고 좀 무시를 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대학원생이니까 학부생이라고 좀 무시를 했는데 얘가 잠꼬대를 독일어로 해버리네. 그러니까 뭐 저도 괴물이다 이제 잠꼬대를 독일어로 해버리냐. 그래가지고 아침에 얼마나 독일어를 잘 하길래 잠꼬대도 독일어로 하냐고. 그래서 철없게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방언을 받아서 독일어로 잠꼬대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방언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영의 세계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걔가 지금 뭐 송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설교 한번 들어봤어요. 영적인 얘기를 줄줄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나서 너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곧잘 하던데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던가요? 그래서 다 여기저기서 주워들어서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꽤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영의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가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알게 된 거죠. 체험을 안 하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받았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보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고 다 막이방언한다고 막 그렇게 몰아붙이는 사람들이 있고 책자까지 써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지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이 있고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귀신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라는 것을 그냥 딱 알게 돼요. 믿어져요. 그때부터 이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계획을 세워요. 군사들을 이리 보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자 하고 군사들을 보내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왕의 계획을 다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아람 왕이 이 길로 군사들을 보낼 거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내서 물리치소서. 그렇게 하기를 몇 번이에요. 아람 왕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다 탄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첩자를 잡아내라.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람 왕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왕의 침실에서 얘기한 것까지 다 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을 알고 대비한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오라. 밤중에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엘리사를 섬기던 청년이 아침에 가서 보니까 성 밖에 완전히 아람 군사들이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포위했습니다. 라고 막 불안해하지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니가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해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들이 자기들을 다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탱크가 전차가 와가지고 자기들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돼요. 항상 열리는 건 아니에요. 한 번씩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될 거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다라는 것이고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밝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확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신기하게 환상해 보듯이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꿈 중에서도 영의 눈이 잠깐씩 열리는 꿈들도 있고요. 그렇게 영의 눈이 안 열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영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다 영적인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영의 원리를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면 영의 눈이 뜬 사람과 똑같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어야 돼. 내가 체험한 것만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체험은 한계가 있어요. 다 체험할 수 없어요.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속에 다 있어요. 성경 말씀을 깨닫고 성경에서 영의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면은 이 영의 눈을 뜬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한 집에서 요리 다 해서 드셔요. 안 보이는데도. 그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가서 기름 꺼내고 뭐고 하고 다 밥 꺼내고 쌀 꺼내고 다 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니까. 영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의 원리를 알고 살아가면은 눈뜬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요. 성경에서 영의 원리를 깨달아야 되고요. 목사님이 가르쳐 줄 때, 이것이 영적인 원리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고 실천하면은 그런 이 열매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면은 이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을 싸우지 않고 그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와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읽은 본문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거냐? 하나님과 물리적인 거리를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과 심리적인 거리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물리적인 거리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뭡니까? 성경이고 교회고 예배고 찬양이고 기도고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를 날마다 드린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드린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자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찬양, 기도, 성도들과 가까이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심리적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요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은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 말을 놓치지 않고 다 들으려고 그래.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선물로 해주려고 그래.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생각해보고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았으면 그것을 또 실천하려고 해. 그것이 하나님과 심리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자꾸만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심리적인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올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리고 오는 것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심리적인 거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심리적인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내게 면역력이 있으니까 이게 악한 것들이 와도 툭 튀겨 나갑니다.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마귀와 멀리 떨어져야 하고 심리적으로 마귀와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마귀와 멀리 떨어진다는 것은 마귀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죄질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마귀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 있습니다. 마귀는 잘못된 사상과 문화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에 자꾸 찾아다니면은 마귀를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점쟁이한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주 엉터리입니다. 그 진짜 엉터리입니다. 영적으로 이게 오염되는 겁니다. 그게 마귀를 물리적으로 멀리 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 이단들, 죄질 수 있는 환경,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문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이 되면 시원하게 한다고 막 온갖 괴기가 출연하는 막 프로그램들이 영화들이 막 만들어져 나오는데 그런 것들 보면 영적으로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르고 재밌다고 막 보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하라는 소리는 받아들이지 말고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말고 거절해야 됩니다. 죄악된 생각들, 죄악된 말들을 우리가 거절해야 되고요. 사탄의 생각들, 사탄의 가르침들 거절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말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마귀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마귀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야 돼요. 잘못된 유튜브들 끊어야 되고 점쟁이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점쟁이들 간 사람들 없겠지만 점쟁이들 끊어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 온 성도가 은혜를 받으니까 어느 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뭐를 줘요? 그게 뭘 줬어요? 그래서 어저께를 받았어요. 받아보고 노래요. 뭔데요? 부적이요. 부적. 수십만 원씩 막 주고 샀던 그 부적들을 잔뜩 모았는데 이게 자기가 버리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야. 이게 이제 귀신이 해보지 않으면 어떠나 무서운 거야. 버리기는 버려야 되는데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버려주세요. 알았어요. 내가 버려줄게요. 그래서 내가 버려버리면 되는 거야. 그걸 무서워서 못 버려. 목사님이 버려주세요. 금요일 예배까지 갖고 나와서 그것을 잔뜩 모아가지고 그래 나한테 버려달래. 알았어요. 그거 버려줄 뻔했어요. 뭐 아무 일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마귀하고 자꾸 막 용하다 그런 사람들 친구들 얘기 듣고 막 미혹받으면 안 돼요. 그거 물리적인 거리를 둬야 되고 심리적인 거리를 둬야지 더 이상 사탄한테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어떻게 되어 영의 원리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다. 몸이 안 좋은 것을 자꾸만 먹으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술을 자꾸 먹으면서 안 취하게 해주세요. 그 기대봤자 소용없는 거잖아요. 독약을 먹으면서 안 죽게 해주세요. 그 소용없는 거잖아요. 독약을 끊어라.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처럼 사탄과 그런 나쁜 사상과 죄질 수 있는 것을 물리적으로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누가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러가라 하고 물리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마귀를 거절하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